역대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3명의 왕, 즉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할 왕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여호사밧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의 서두 부분에서는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왕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이라는 좋은 유산과 또한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계속된 전쟁이라는 나쁜 유산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여 아버지가 정복한 땅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선조 다윗을 계승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가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시 막아섰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신실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을 전해준 선조들이 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좋은 전통을 많이 전수받았지만 또 그 중에는 제거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처럼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상속받게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좋은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아사 왕이 그의 치리 초기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우상을 타파하는 등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 더 집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가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기 3년에 유다 여러 성읍에 방백 5명과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나라의 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왕이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나라의 개혁은 어찌 보면 백성들이 진정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개혁은 의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어떤 왕도 이처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종교개혁이 우상들을 파괴하는 데 집중한 것이었다면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율법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백성의 마음도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여호와의 율법은 종교법이자 민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행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군대가 정비되고 내적으로는 말씀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남북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끝없는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데 반해 남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왕이 우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무속신앙이나 유교, 불교 등이 무너짐으로 생긴 종교적인 공백에 사경회와 같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채워졌고,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로 이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사밧은 가능한 한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교사들을 순회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유다의 부흥은 결국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야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껍데기만 바꾸어서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는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조상들로부터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좋은 점은 이어받고 죄로 인한 문제는 철저히 방비를 했듯이 우리도 죄와 험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또 우리가 물려받은 귀한 영적 유산들은 유지하고 보존하여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역적 특색과 건물 특색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통계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중심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프로그램과 친구를 만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으며 그렇게 나의 관심을 끄는 것과 나의 만족을 주는 것에 이끌려 잠시 교회라는 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이 거울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을 통해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없는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실제 나의 삶에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삶이라 어렵고 난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왕들의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